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다, 이런 말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국가가 망했고 자신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포 3세 정도만 돼도 외모만 우리와 비슷할 뿐 외국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외국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종교가.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믿던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자녀들이 믿는 거잖아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니까 그 다음 세대 몇 세대예요. 그 많은 세대가 외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들이 그 회당에 모였을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근데 그거는 그들의 가정교육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와 더불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죠. 특히 이들은 절기 때 더욱 그 절기가 왜 생겼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가르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 그들이 지키는 중요 절기들이 있죠. 이런 절기를 지정하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그 속에 참여했던 것처럼 기독교에도 이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이 절기 같은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와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성찬식을 하게 된 기원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시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날짜는 서로 헷갈려요. 하지만 목요일쯤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목요일쯤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기 전 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식사가 유월절 저녁 식사였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모양은 조금씩 변했는지 모르지만 흐름은 비슷해요. 유월절에는 필요한 음식들이 있어요. 딱 정해진 음식들이 있어서 상에 다 같이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정해진 음식을 탁탁탁 꺼내놔요. 그리고 온 가족이 앉아서 연장자가 이제 그 시간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다 설명해요. 그리고 준비된 음식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음식도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해진 음식 중에 쓴나물이 있단 말이죠. 쓴나물을 유월절에는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쓴나물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했을 때 그 고단한 삶, 고단한 인생, 그들의 고통을 쓴나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쓴나물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고생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앉아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질문하고 자녀가 질문하면 또 아버지가 대답해주고 이러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가 짧게 해도 1시간이라 그러고요. 길게 하면 3시간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단지 저녁 먹고 끝나는 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의 신앙의 교육장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 예배처럼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장자들의 죽음이 내릴 때 유대인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과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에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죽음의 사자가 이 약속처럼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진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재앙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두 손을 들죠. 그리고는 가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그들이 죽음에서 죽을 뻔했는데 장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며 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해방된 날.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날. 그런 날이었죠. 이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켰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켰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냈고 내가 지내고 내 자녀 손자 뭐 그 밑에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유월절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포함되어 있죠. 물론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은 동일하게 진행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유월절 식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비밀 장소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찬이면서도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해오던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르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빵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빵에 대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하나가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유월절 음식이 있으면 다 상징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 정해진 상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빵에 대해서 예수님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빵을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월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런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다. 이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빵을 이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빵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천주교는 변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그 떡이 여기서 나눈 그 성찬식 때 나누면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천주교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이 상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상징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잔을 나눠주실 때 그 잔에는 포도주가 있었을 것이죠. 그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이 식사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다 하라고 준 거 그것도 진짜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잔에 담긴 포도주 역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단지 빵과 포도주와 음식을 준 것이 아니고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며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대돼 버리는 거죠. 유월절이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옛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게 과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와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가 그 구원이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유월절에 잡은 양이 희생되었을 거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희생된 양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바로 앞에 죽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식, 우리는 이걸 성찬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주의 만찬, 제자들과 나눈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거고, 그러므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주고, 마치 유월절처럼 그런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전에는 어린 양이 죽었겠지만, 양이나 염소나 죽어서 그게 희생 제물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이며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했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그 새로운 식사 자리에 내가 간다는 것은 식사를 나누는 사람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인 거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늘 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라 하고, 그건 우리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가족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 내가 우리라고 했을 때 모여들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기념하여서 지켰어요. 예수님이 한번 죽기 전에 그렇게 이벤트 벌리고 끝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행하신, 제정하신, 만드신 이 주의 만찬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거죠. 모일 때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흘려내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만찬을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죠.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는 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식사예절처럼 한 연장자가 있겠죠. 그 목사가 있든지 뭐 장로가 있든지 누가 연장자가 축복 기도를 하고 음식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설명하면서 식사를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해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이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 빵을 먹을 거 아니에요? 빵. 그들이 주로 먹는 게 빵이니까. 빵을 딱 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또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치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동참하게 하듯이 교회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희생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걸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행하실 때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성만찬을 베풀 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주의 만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과 그 희생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님의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청.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떡을, 그 빵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일부가 되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남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진 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식사자리,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나눠준 그 식사자리에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인이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몸의 일부가 됐다면서 나만 절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니죠. 그건 벌써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 축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만 매달리면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전해준 진리와 다르게 가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제일 큰 축복이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몸이 입었으니, 그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당연히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봉사해야 돼? 난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왜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선생님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돼요? 나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려 하는 거죠. 구경꾼들.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또한 이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피는 뭘 의미합니까?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로, 뭐 목을 베든지 어떻게 해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희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심으로써, 진짜 피를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이게 포도주를 피다니까 그 예수님 피라고 생각하고 그 상징으로서 그것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살리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얘기한 많은 사람을 위한 그 많은 사람에 내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희생으로써 구원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일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들이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예수님과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그냥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젖어드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먹었다 마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러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마셨으니 이들과도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는 이 성찬식을 약화시켰죠. 처음부터 그렇게 약화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의 운동을 하려니 개신교는 뭘 중심으로 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말씀을 중심하다 보니 설교를 2시간, 3시간 해요. 1시간, 2시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냐면 이 성찬식을 줄이거나 그래서 약식을 하거나 아니면 빼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중요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건 지식적으로 많은 건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 이런 연합의 정신,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함만 외칠 뿐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 이런 연합 정신은 많이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연합을 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나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자로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성찬식이 그런 의식이고 예배가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성찬식이 지금 초대교인들이 모였을 때 행했던 일이니까 성찬식이 지금 보면 그 비슷하게 바뀐 게 예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을 일하게 시키고 여러분들을 헌금 내게 만들고 여러분들 전도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기원,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사실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느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 예수님을 충만하게 내가 지금 경험했고 느낀다. 이렇게 됐을 때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많이 놓쳐버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점이 뭘까? 교회들이 어떤 방향을 놓쳤는가? 했을 때 꼭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회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에 몇 시간 뒤에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과 사명을 함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매 성찬식과 예배 때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이 베푸신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렇게 포도주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식사 후에 잡혀서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재판을 신속하게 막 받고 죽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뭐래요? 다음 만찬을 예약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실 것이다 라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에 동참하며 또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찬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변했죠. 또 교회 모습도 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과거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 전통을 잇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의 희생으로서 기억하고 예수님과 그 사명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 많은 게 변했지만 그래도 2000년 전의 교회를 우리가 잇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찬식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이 연합의 마음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줌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